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에 해몽을 잘 했다면 그저 용한 해몽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주목받은 것은 꿈 해몽을 명쾌하게 시원스레 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기에 요셉은 실력자로 등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무수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죠. 룻기서에 보면 유다의 한 가정이 기근으로 인해 먹기 살기 어려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가정은 거기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두 아들 장가까지 보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찾아왔죠. 죽음의 문제가 그 가정을 덮칩니다.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남은 것은 세 과부뿐입니다.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는 청산 과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네 인생은 실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지혜만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딱 하나 구하기를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어느 날 솔로몬 앞에 난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 아기를 가져온 두 아낙네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티격태격합니다. 그 누구 증인도 없는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전자 검사 시스템이 있다면야 문제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그 시대에 정말 난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간단하게 일을 해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라. 그 아이를 똑같이 분배하도록 자르라고 각각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죽여주세요. 하지만 진짜 엄마는 아들을 잃어버려 아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 여자를 주세요. 솔로몬은 그 여인이 참 어머니라고 판결했고 솔로몬의 지혜는 모두가 듣고 거기에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를 찾아와 그의 지혜를 듣고 탄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으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 드셔 건망증이 심해 아파트 키를 자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야 졸지에 사모님의 신세를 지게 되었죠. 멀쩡한 집을 놔두고 말입니다. 늘 미안해할 때 사모님이 말씀합니다. 권사님, 잃어버린 키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자 기자 권사님은 펄쩍 뜁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키를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못해요. 그러다가 기자 권사님 밤낮 잊어버리니까 어느 날 용기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잃어버린 키를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시는 그 문제로 사모님의 사택 신세를 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소한 우리들의 문제를 막히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